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듣고 있을 때에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 더렸음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였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이러하니라. 아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자신들의 문지방과 문설주를 철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올렸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이웃 나라들 또 내지는 자연인들의 메리트 있는 삶들, 쾌락과 그런 욕망을 극대화하는 세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그곳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성전 북향한 문에 모든 문에 문 앞에다가 그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포진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이렇게 예배하라고 우리한테 예배를 규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바깥에 나가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재미난 것들도 많고 감각적인 것도 많고 또 자기 정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전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는 간 곳이 없고 도리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우상들이 영광을 받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이 영광을 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당신만 영광이 되시고 우리한테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가 구하는 정점이고 전부 다입니다.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새 돈이 없는데 돈 좀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대박으로 좀 터지게 해주면 안 돼요? 돈이 영광 받고 있는 거야. 지금 학교,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좀 당신의 영광 드러나려면 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대학을 높이는 거예요. 100%.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즐겨 추구하는 것들, 갖추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주님 그거 주세요, 이런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성전의 문들마다 방향마다 다 우상들을 배치해놨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제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동형 제단인지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의 제단인지는 정 불분명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갔다가 제단을 보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잽싸게 그 양식을 그려서 이거 빨리 예루살렘에다가 건축하라. 자기가 아수르 왕을 만나고 돌아가니까 벌써 성전 옆에다가 그거를 건축해놨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멋진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우상들과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성전 안에다가 빼곡이 다마나 사이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어떻게 해요? 한 담이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 없어져야 되는데 다마나 사이로 이렇게 똑같이 건축됐다는 거예요. 문과 문이 마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욕망의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문을,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의 문을 동시다발적으로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영과 예배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입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때우기식이라든가, 내가 오후 시간에 뭐가 있는데 이거 안 드리면은 이거 뭐 어디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후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벌써 마음의 문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그럼 뭐 오후에 무슨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의 문을 나는 지금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계약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성경은 예민한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 문을 같이 만들어 놓고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들어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욕망의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되고 위선된 예배가 지속될 때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그 환상 같고 그랬어요. 저거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성전이 회복이 된 이후에 거기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데, 그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을 보니까 지난날 우상 숭배가 그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그 성전을 멸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기 문설주와 문인방을 통과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걸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멸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교회의 맹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들이 이런 언약을 어겼을 때에 내게서 끊어지리라, 절단되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 피채 먹어서 생명과 기름을 우습게 알면 끊어지리라.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절단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아주 위선적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예배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흥왕해지리라,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폭로를 해줘가지고 내가 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네, 찔려가지고 도전을 받게 해줘가지고 자기 내면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나 가지고 오는 그런 성전 문지방과 문인방에 자기가 세워오는 그러한 세계의 문들을 철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을 철거할 수 있는 도전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으면 된 거야, 찍고 가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서 43장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문에다 자기의 성전의 문인방과 문설주를 갖다 붙여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는 실제적으로 예배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욕망을 예배하고 너가 원하는 세계를 구하고 얻기 위한 이기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는 이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이라 그러죠. 이제는 성전을 들어오는 그곳에다가 자기들이 왕을 삼아서 붙여놨던 그 문인방과 문설주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설주, 문인방만 존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너가 음란하게 왕들을 삼아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 아래 내가 거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문설주와 문인방은 제거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걸 왜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유대 왕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왕이 다윗 왕까지도 어떻게 해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도리어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왕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왕들의 시체, 너희들을 통치한다라고 했었던 그 왕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니? 너희들이 원하는 세계를 가지고 오더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열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왕으로 삼아서 내가 이런 욕망이 극대화되어지면, 이런 돈이 이렇게 극대화돼서 벌려지면, 이런 가치들이 내게 세팅이 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문설주와 문인방들을 왕을 삼아서 갖다 세팅을 해놓고 그것이 너에게 온전케 되어지고 충족되어지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디? 하나님 나라를 그 왕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냐? 주님은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왕으로 세워놓고 그 아래 내가 통치를 받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열왕들의 그 모든 왕들은 다 실패한 거야. 아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에이레네의 모든 번영과 복지와 평화가 있는 그 세계는 자기한테 오지를 않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극대화해서 최고 정점에 달하게 했는데 불바다가 되는 거야. 도리어 나한테 안식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왕들의 시체, 너희들에게 진정한 나라를 줄 수 없는 그 왕들의 시체, 왕들의 시체와 같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실패한 우상들, 그런 것들이 성전 문인방에 그대로 와서 포개져 있잖아. 그거를 제거해서 버리라는 게, 버리라는 거. 이게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인 거야. 성전의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내 욕망의 문을 거기다 같이 붙잡혀 놓고 같이 들락날락 아무리 해봐야 아까 읽었던 3절의 그 말씀처럼 도리어 성읍을 멸하러 오는 주님밖에 만나지 못해요. 도리어 내 삶 속에 심판과 재앙과 혼란과 혼돈과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쓰나미처럼 들어닥치는지 도대체 내 손바닥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 막아낼 수가 없어. 사방팔방 입체적으로 원수들이 대적을 하는데 그걸 막아낼 비결이 없다 이거예요. 멸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문 앞에서 너희들의 문인방과 문설주를 철거해 우리한테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신만 섬기라고 하는 이기적인 독재자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저거 그리하면 이후에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저게 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라. 천국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천국 그러면 죄지도 안 짓고 쾌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맨날 예배한 다음에 흰옷 입고요. 제발 그러시지 말라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감동과 감격이 늘 따르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이 경이로운 삶이 되게 해줘요. 감사와 감탄, 감동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세계가 내게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하고 똑같은 날이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찌푸두둥 해가지고 오늘 그냥 어제하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또 어제 잡았던 게임기 그대로 잡고 또 게임하고. 어제의 반복이야. 계속 반복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인방과 문설주에서 내 것을 제하면 하루하루가 날마다 감동과 감격의 삶이 내게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감동과 감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적어주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신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치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성교회라고 하는 이 문을 들어오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한 청년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어떤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내가 책망하는 거 아니야. 그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가? 지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한가? 우리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도 드리는데 그거 하루 빠지면 되지 않아? 예배를 우린 툭 쳐버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툭 쳐버려. 뭐가 더 중요해? 바깥에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라이센스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우리 들어오면서 우리 또 한 청년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도 예배 시간에 얼굴을 안 보이길래 돈 많이 벌어서 11조 좀 많이 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원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해야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시간보다 방해가 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인방과 문설주에 내 것 갖다 붙였던 거, 세상에 갖다 붙였던 거 띄워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고. 이 결단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겠다고 와서 자기들의 문인방과 문설주를 붙여놓고 절대 제거하거나 떼어내지를 않아. 버리지를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보겠다는 거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거하여 버려야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라이센스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아닌 그 너머에 내가 그것들을 완벽하게 너를 위해서 세팅해 놓은 이 세계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문인방과 문설주 세워놓은 것들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출입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인방과 문설주들이 있잖아.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데 가야 되겠다. 출입을 할 때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를 통과하냔 말이야. 내가 문을 출입할 때, 현관을 출입할 때 뭔 목적으로 그 문을 출입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습게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문인방과 문설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오늘 어떻게 재미나게 살까? 어떻게 친구들 만날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맨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만 하고 문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신명기 6장 5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모든 방 들어가는 곳에다가 써 붙이라는 거예요. 그걸 매주사라고 하는데 바깥문, 현관문 나가는 데다도 그걸 써 붙이라는 거예요. 써 붙이니까 방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툭 건드리면서 그 문을 들어가요. 근데 이 방 안에서 허튼 짓 안 하겠습니다. 이 방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짚고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방 안에 나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유혹과 생각들과 별의별 자기 혼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터치하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전 견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안에서부터 엎치락 뒤치락 혼자 있는 공간에서부터 엎치락 뒤치락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현관을 나가면서 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직장생에서 돈의 이익에 내 눈이 멀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그 일을 쫓아서 그 직장을 다닐 것이냐. 질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산 사람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찍고 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5년, 10년 내에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수단을 잘 부려서 진급도 더 잘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서 열심히 달려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한 방에 다 말라버리고 불타버릴 거야.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치고 가서 승진도 제대로 못하고 뭐 뇌물도 제대로 못 주고 능력보다도 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갔으니 그 회사에서 뭘 그렇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빠릿빠릿하게 머리 돌리고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회사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 회사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실속 있는 존재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이 사람이 그 회사 살리는 사람이야. 나중에는 이 사람의 가치를 그 회사가 알아봐. 이 세상이 알아봐.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다 멸망한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문설주의 모든 문들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써붙이고 그걸로 입출입하라는 거야. 내가 오늘 현관문을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만나면 다 믿음의 얘기합니까? 목사님 다 훌륭하셔가지고 믿음의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도 나눌 때도 있고 성도들과 거의 방불한 이야기만, 이 세속적인 영리 이런 곳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목양 북클럽 같은 데 가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임한 은혜를 나눠요. 그런데 알잖아. 저 모임에 가면은 뭔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으면 우리 박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나 가기 싫다 거기. 그런데 문을 통과하면서 가는 거야. 왜?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룰 때 거기 가서 그 모든 말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다시 생각과 마음들을 모아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돌딱 맞는 거예요. 가서 다 이 세속적 가치가 뭐 이런니 저런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싸늘해져요. 분위기요. 싸늘해져요. 분위기가. 그런데 가서 이 이야기보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제가 돼야지 왜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주제가 됩니까? 현관문을 통과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 올 것이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올 것이냐.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 문을 통과할 때 어때요? 교회 예배드리러 통과할 때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의 현관문, 집에서 오늘 학교 가기 위해서 집에 나올 때, 학원 갈 때,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의식을 가지고 통과하냐고. 그 의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니까. 지금 추구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추구하는 게 그거면 인생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출입의 목적이면 그 자기 출입문에서 자기 문과 자기 문의 그 문인방과 문설주를 제거하면 그래서 100%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의 현관과 교회 들락날락하는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인방과 문설주를 철거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주중에 보로토라고 하는 그 영국의 런던 대학교 신경과학 교수가 쓴 그러므로 나는 의심한다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 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뇌의 활동을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그 비밀을, 뇌의 비밀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MRI, fMRI라고 하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를 이렇게 촬영하는 MRI인데, 그걸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현실 세계를 보는 것하고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하고 뇌가 똑같은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요. 상상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돈 걱정을 하고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어도 그거는 실제로 얘는 받아들여요. 내 머릿속에 그런 의식의 내용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만한 부피가 차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동일하다. 여러분들의 이 상상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그냥 아무 걸로나 채워놓는 것은 인생 망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내가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런 자기 문설주와 문인방을 철거했을 때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창에다가 자기 문설주와 문인방을 붙였던 것 제거해서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에 너희들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마음의 활동, 상상이 현실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상상과 내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그림들과 그런 계획들을 아무거나 갖다가 이 안에다가 누가 안 본다고 막 세팅을 하고 그거 가지고 엔조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 뇌의 활동 중에서 재미난 그 기능이 뭐냐면 우리는 자기 뇌에 자기의 세계를 이미 구축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세상이 제대로 보고 있는 세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무슨 뜻이냐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안전욕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안전욕구, 그리고 그런 정보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전통,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 갇혀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전통과 자기가 경험한 세계 카테고리 안에서 그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다 해석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잘못 보고 있는 세계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구축해놓고 그 세계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 그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이 뇌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좁은 세계인지. 그 자기의 세계, 자기가 들락날락하는 그 뇌의 세계, 그 문을 철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돈이 10억 원 있어야 된다더라. 야, 여기에 뭐 쾌락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줘야 될 것 같지 않아? 이곳에는 뭐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는 뭐 여행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다 세팅을 해놨어. 그리고 그 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 세상을 그걸로만 이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세팅해 놓은 그 문설주와 문인방을 가지고 들락날락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관광 다니고 맨날 쾌락을 즐기고 맨날 원하는 만큼 돈 벌고 맨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규정해 놓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한 개도 안 돼. 제대로는 안 돼. 1년에 한 번 여행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되지도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자기의 이 뇌를 철거를 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광활한 세계에 선다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뇌 속에 세팅해 놓은 카테고리를 부수고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보다 더 광활한 세계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인방과 문설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통과하는 문이잖아. 근데 이곳에 자기 문인방과 문설주 뇌에 자기가 세팅해 놓은 나라를 갖다 붙였다고. 그러니까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들어갔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이 안 되는 거야.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갔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세계 들어간 거지. 똑같은 문을 교회에서 통과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는데 누구는 자기 세계를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오늘 자기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들어왔다라고 그런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들어왔지만 자기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렇게 내면이 확 갈라져 버린다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이 예배드린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문설주와 문인방,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그 문만 허락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다, 무슨 뭐 다른 욕망이다, 정욕이다, 이 세상의 가치다,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철거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광신자 집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문설주와 문인방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자유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무슨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살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허운석 선교사님 설교를 내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따라 원래 핸드폰으로 이렇게 안 들여다보는데 유튜브로 어떻게 툭 건드렸는지 뜨면서 허운석 선교사님 설교가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문인방, 하나님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내가 갖다 붙인 것 제거해서 버리는 십자가에 자기 죽음의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시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설교하고 왜 주님이 이걸 들으라고 그럴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 너 죽음, 너 부인의 삶.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인방 되시고 문설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내 문인방과 문설주를 갖다 붙인 것, 이것을 철거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강하게 어필하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허운석 선교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아마존 강 유역에서 모든 구멍에 자고 일어나면 벌레가 들어가고 피부 밑으로 자고 일어나면 피부 밑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잡아내면서 선교를 하신 분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 다 내가 거짓말한 거라 그래요. 나를 위한 사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받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40일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 더 능력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 활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게 아니라 경쟁 모드로 들어가고 도리어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전혀 선교사와 상관없는 문을 통과하고 사시다가 나중에 가서 그분이 암이 2가지나 걸리셨나 하던데 잘 2번인가 걸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마존강에서 원수 갚는 독사들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 독사는 기다린데 거기서 복수하려고 그런 뱀이 있는 데서 처자를 하던 선교사님이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 예수 잘못 믿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셨다니까. 나는 자기 문으로 자기 문설주와 문인방으로 들어다니면서 경쟁 모드로 선교했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면 그런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기 문인방, 자기 문설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상관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선교한다, 내가 뭐 사명 감당하겠다 하는 이런 오류에 우리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인방과 문설주부터 철거해. 그래서 내 나라에 들어와. 그것이 증인된 삶이야.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문설주와 문인방에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에게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 바르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하는 뜻이에요? 너 그 문을 출입하면서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오늘도 돈 벌어야지, 오늘도 친구들하고 어떻게 또 따분한 시간 잘 보내나, 이 세속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생각이 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집안으로, 너의 마음 안으로 재앙과 애굽의 원수들과 그런 죽음의 재앙들이 못 넘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 의식에 대해서 죽으면, 그 문지방과 그 문설주에 대한 의식이 죽으면 이 세상의 재앙이 그리로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이 우리 문지방을 넘어와서 우리 집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려. 근데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죽어나가서 찢겨나가고 많이 삭제되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돈을 터치하면서 들락날락했던 게 많이 죽어나갔어. 이 세상에 어떤 경제 논리가 돌아가더라도 그 사람의 집과 심령 속에 못 들어와, 못 건드려. 그걸 하나님의 나라요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안에 생각과 의식을 지울 거예요? 내가 네 안에다 이미 쌓아놓은 것들을 어떻게 없앨 거예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들락날락하면서 문인방에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르는 이 의식을 계속 행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씻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씻겨져 나갔을 때는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떤 경제 논리로, 앞으로 어떠한 666이, 어떠한 경제 시스템이, 어떤 불행이, 자연 재앙이 들이닥쳐도 이 사람의 심령과 가정에는 못 들이닥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문인방과 문설주에서 내 문인방과 문설주를 철거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철거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라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100억만 벌으면 행복할 거야.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100억만큼 101만 원의 근심이 치고 들어와. 못 막아내. 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못 막아내. 근데 돈이 10원 한 적 없네. 돈에 대한 의식은 내 안에 컸었는데 돈에 대한 의식이 어린 양의 피로 죽어나가서 씻겼어. 돈이 있든 없든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이 사람 못 치고 들어와.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느냐, 그 자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거는 저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부터 그 모든 계시록에까지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문을 출입할 때마다 예수님과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익만을 쫓아서 사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지? 생각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그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야.
어디서 아날로그도 이런 아날로그가 다 있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살고 맞벌이를 하고 또 거기다 또 부엌까지 해도 겨우 살아남는 이런 속도전이 있어야 되고 자원을 끌어모아야 되는 세계 속에서 아날로그도 아주 아날로그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살아가지? 이런 경쟁 모드 속에서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살아,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그 문을 들락날락한 사람은 이 세상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우상들과 그런 가치들을 싹 씻어버려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들과 위협들이 그 10년과 가정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통과하면 어디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방어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어디로? 자유한 세계 속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고 마시는 거, 구원의 문제, 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내 문설주와 문인방을 통과할 때 예수로 통과하면서 사는 이 습관을 들인 사람은 저 세계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내가 현관을 들락날락 할 때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보세요. 그 퀄리티의 삶이 나한테 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문설주와 문인방이야. 그 현관을 통과하고 내 방을 들어갈 때마다 그분을 통과해 들어가면 그곳에 구원이 임하고 내가 먹고 마셔야 될 모든 삶의 꼴들이 그곳에 세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찾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현관 들락날락하면서 늘 예수 이분이 어떻게 나를 쓰시고 싶은 거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거지? 똑바로 살아라는 게 아니야. 오늘 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세속적으로 물들 수도 있지만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늘 이분과 그 세계로 같이 가려고 노력하란 말이에요. 가다 보면 손 놓고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은 거기까지 다시 1m만 더 같이 동행하고 이제는 그 죄 짓는데 문 앞까지 같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꾸 이분을 끌고 가다 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날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 문인방과 문설주를 철거하고 예수님을 문인방과 문설주로 세우고 그분과 네가 다니는 모든 곳에 그분을 끌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문인방과 문설주를 철거하고 예수님을 문인방과 문설주로 다시 세워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세계를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껏 펼쳐 보이고 세계 열방까지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들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어떤 문인방으로 문설주로 지금 나의 현관을 교회 문을 드나들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문이십니다. 문인방이요 문설주이십니다. 주님만 남기고 너희들이 문인방이요 문설주라고 했었던 곳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철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며 그 풍성함을 이 시대에 나눠주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 방에 들어가든 현관을 나가든 주님을 문인방과 문설주로 삼고 내 문설주와 문인방은 철거하고 예수님으로 드나들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나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자유함의 세계, 안전의 세계, 평강의 세계, 번영의 세계를 이 마지막 시대에 증거하고 땅끝까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청춘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